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좀 신비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애들은 뭘 생각합니까? 루돌프 사슴코 생각하죠. 산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산타가 짐을 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파이어플레이스 앞에다가 양말을 걸어놓죠. 부모님들은 그 옆에다가 또 큰 추리를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선물을 놔둡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기쁜 그런 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도 그렇게 평온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 쉬는 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요,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거리와 상점에서는 삐까번쩍하는 추리가 있고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네온사인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12월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12월 24일, 25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탄 보십시오. 저도 라디오를 차 타면 틀어놓는데 벌써 금년에는 어느 한 채널에서는 보니까 땡스기빙 되기 전에도 크리스마스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지나고 나면 바로 캐럴송이 거의 24시간 물려 나옵니다. 이 오늘 현실이죠. 이제 가서 자 이제 선물 살 준비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고받는 거, 선물 주고받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점점 세상은 이 성탄절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뺏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심적 사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촌동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 그리고 아기 낳은 다음에 그 말 먹이통에 그 위에 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전혀 이목을 끌지 못했던 그런 탄생이라는 거죠. 오직 외롭게 밤이 늦도록 자기 양들을 돌보던 그런 목자들만이 그것을 알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 탄생을 통해서 AD와 BC가 나눠집니까? 라는 거죠. 그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했습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겁니다. 구주는 간단합니다. 영어로 세이비입니다. 뒤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사야.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 말로 바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죠. anointed one이라는 겁니다. 주는 뭡니까? 소템. 쿠리오스, 롤드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그분이 주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다라는 것입니다. 합치면 뭡니까?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상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 세상의 주인이 오신다. 그러면 이 아기 예수께서 무엇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런대로 우리 인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를 포함해서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온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미리 얘기했는지 아니면 마리아의 색다른 행동을 통해서 임신했나 보다 라는 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동거도 안 했는데 애기 가졌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끊어버리자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의로운 사람인가? 그 끊어버리는 것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 이 여지 마리아가 동침도 하기 전에 애기 가졌다.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떠들게 되면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불명예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간음이면 간통이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죽음과 동시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같이 죽는 거죠. 그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야, 이거 결혼 동침도 안 했는데 애기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선한데 어느 날 주의 사자,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영어에 보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요셉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제일 재미없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죠? 족보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왕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복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들여가지고 데리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래요. 그 이름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제8일째 뭐랍니까?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할례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아예 천사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름을 하게 된 것이 3번 나옵니다. 21절, 23절, 25절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왜 이름을 예수라 하는가? 이름은 예수라 부른 이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그죠? 이름의 뜻이 뭔가? 이름은 히브리 말로 보시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쳤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니까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는 이름과도 관계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앞에 보니까 이미 선지자에 예언되었다고 말하고 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00년 전입니다. 700년. 이 예언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라고 이름 지르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됐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에서 보고 이제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부부가 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와 이혼하려는 마음을 바꾸어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두 부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서 마구간에서 아기 놓는 것이 됐지만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마태는 하나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되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인간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마리아가 정말로 처녀로 잉태가 된 게 맞네. 성령 잉태된 게 맞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는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는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redeem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우리가 redeemer라고 부르죠. redeemer. 대언자,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자,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에게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이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만약에 인간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그 죄의 DNA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실 분이 죄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서 오시는 분이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DNA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죠. 성경 얘기합니다. 로마서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약속대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DNA를 가진 아직 자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것서 태어나신다 보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게 됐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함께 유업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의 본절입니다. 이것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고받고 지낸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오직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말씀으로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을 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분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미리 알았든지 헤롯 대왕은 헤롯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우선 외적인 조건만 따집니다. 가문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좋은 직장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외모가 있는지 그거 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촌동네 아주 시골에 거기 목수예요. 목수는 그 당시에 낮은 계급 5계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것이 어디라고요?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왜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마구간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누가 썼는가? 지오반니 파파니. 이태리 말로는 그렇고 우리말로는 보니까 조반니 파판이라고 되십니다. 이 19세기에 활동했던 소설가요 평론가라고 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곳이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그죠? 가장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가장 깨끗하대. 다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뭡니까? 마구간보다 더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들이 똥오줌을 싸며 그 오물 웅덩이 속에서 인간들이 뒹구는 커다란 외양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성한 것을 인간들은 날마다 배설물로 만들어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인간들은 그 오물더미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어리석게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인간들 가운데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아이들을 찾았다. 그러나 아이들보다도 더 단순하고 유순한 짐 싣는 동물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적어도 이 작가의 눈에 비친 인간은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냄새난 마구간이 아니고 그래도 거기가 제일 깨끗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구세주로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까지 주변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또한 그분이 사흘째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은 부활에도 동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먼저 우리 가운데 나누고 또 주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라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우리끼리 주고받는 것이라면 이 주인공이 이 날이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성탄절을 세상에 뺏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건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평화가 냐. 지금 세상을 봐라.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평화냐라고 얘기합니다. 천재지변에 일어나서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가뭄이 들어서 한쪽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평화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3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00년밖에 안 된다고요. 10분의 1.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나신 곳 베들레헴, 예루살렘 거기는 지금 잠시 휴전입니다. 그 8세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오심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라는 것이죠. 전쟁이 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 구세주를 믿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과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 쉼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의 마음에 나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 고요함을 누리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이 그겁니다. 이 사실 또한 이미 선지자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뭔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래요. 오실 분이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하러 가셨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만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한 그리고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종말 때 현상 가운데 뭡니까? 처체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안 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마지막까지 있어요.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 그때서부터야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나라별로 본다면 싸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부부지간에도 갈등이라는 게 있죠.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보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일하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적인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평안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